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적 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새 영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는 벌써 로마서 7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고 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서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려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로마서 6장 2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맘대로 지어도 되는 프리패스, 면허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7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전혀 죄와 씨름하지도 않고 마음에 갈등도 없이 늘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죄와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갈등하는 건 똑같고 씨름하는 건 똑같지만 성숙한 사람은요, 항상 죄와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모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율법의 요구사항을 힘있게 행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우리 연수 전사님 이 찬양 어떻게 하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르는 것보다 연수 전사님 부르시는 게 은혜로울 것 같아서 부탁드렸는데 막상 막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존 뉴턴이라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 찬송가에 찬송을 많이 지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삶이 어떠하셨냐 하면요, 그 아버지가 선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국의 그 해군 장교 학교에 입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존 뉴턴은요,
이 단체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반항적이고 법을 지키는데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군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쫓겨나게 된 다음에 존 뉴턴은 어디로 갔냐면 서아프리카에 있는 노예 상인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일을 했느냐? 서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작은 섬의 레몬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맨날 술에 말아다니면서 거처도 없이 정말 거렁뱅이와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섬에서 탈출을 하려고 배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다가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바다에 빠져서 거의 죽을 만큼 상황이 됐을 때 거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건져줌을 당하게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배의 선장으로 6년 동안이나 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그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생활 가운데 깊이 갈등하고 고민하다 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또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되어 많은 찬송과 설교로 교회와 사람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자, 로마서 7장에는요, 이렇게 죄와 율법과 씨름하는 치열한 삶과 죽음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로마의 강력한 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 자들이었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도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로마서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쉬운 비유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법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느냐?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 죽으면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판결도 그 사람을 상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음은요, 그 모든 죄의 판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과 7장은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유사점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좀 에어컨 좀 크게 틀어주시겠어요? 자, 로마서 6장과 7장은 굉장히 비슷한데요. 보시면 6장에서는 자유를 뭐로부터 자유를 얻느냐?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합니다.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서 6장에서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또 6장에서는 무엇과 연합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죠. 또 6장에서는 뭐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7장에서는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무엇을 공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을 공유해야 된다고 하시고 또 7장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6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7장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장에서는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표현하시고 7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말 6장과 7장의 말씀은 유사하다는 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에 있던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부계 중심적인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여자는 인구수에 치지 않습니다. 남자만 인구 숫자에 칠 만큼 굉장히 남자 중심적인 사회라 보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했을 때 남편에게 완전히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문화적 배경으로 이해해 주세요. 자, 2절과 3절에는 나오는 남편이 있죠. 이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율법을, 아주 엄격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분명하기는 하지만 매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또 율법은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행하면 죄다라고만 이야기를 할 뿐 율법은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까? 아니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만약에 수백 가지의 그 율법 중에서 99가지는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게 되면 바로 율법은요, 우리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네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그때부터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소망 속에 살 수 없고요. 인생이 아주 고달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율법과의 이런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죠.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는요, 율법에게 종속된 관계였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연합된 관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고약한 남편과 함께 살았던 어떤 부인이 그 고약한 남편이 죽고 나면 자유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용한 것이 되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못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가 된 과부가 된 그 여인은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생활에서는 가능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로마서 6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난 그 다음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게 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또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혼란스러운 내 자신, 내 자아를 숭배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요란스러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든지 그 어떤 것이든 또 다른 다스림 속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까? 이제 나는 유일하게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개.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유일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었고 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이제부터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뜻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그것까지도 용납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딴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도 마태복음 말씀이네요. 저는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절과 3절로 넘어가 보면요. 2절과 3절에는 7장의 핵심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반복이란 무엇은 뜻이라고요? 강조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절과 7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자,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는데 죽질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어쨌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못된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데 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린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죽을 때를 기다립니까?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도망가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하여 범법한 자여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행음하여 도망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멜과 같은 행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율법이 은혜의 복음에 힘과 권위를 부여한다는 예증이 바로 이 말씀이다. 로마서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불법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으시면서도 아주 적법하게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신의 몸, 죄가 하나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너의 죄의 값을 지불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이것을 아멘으로 믿는 자들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폐하거나 무시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러오라 하시니라. 자, 제가 원했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율법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율법을 혹시 범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엉뚱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율법과는 어떤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 청년들은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국방의 의무를 이미 다 끝낸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사에게 경례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충성, 어떤 분은 단결 이렇게 경례를 하더라고요. 또 군대에 있을 때 상사가 어떤 것을 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 제대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사회 속에서 옛날에 알고 지냈던 그 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때도 단결, 충성, 그리고 그 상사가 얘기하는 거 다 따라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의무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미 군대 시절은 끝났습니다. 아멘.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아무리 율법이 나를 판단하고 괴롭히고 왕노릇하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상관할 수 없죠.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 죽으면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중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요,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보기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채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4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후반절 시작.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은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서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기뻐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 기본 조건이 무엇입니까? 앞에 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포도나무가 나무가지에서 살짝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 나간 상태라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가을이 와도 열매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하게 되면 혹시라도 내 자아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뜻은 다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여러분다워질 것입니다. 그 자유로움과 그 기쁨과 소망 안에서 여러분은 더욱더 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의 열매만 맺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사망의 열매만 계속 태어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남는 것은 허망함과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와 율법과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된다면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반드시요,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렵고 무거운 짐을 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새 영. 성령의 영에 충만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새 영과 새 연약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겸손하게 조금만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겸손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 질서, 새 주인, 새 마음, 새로운 세계관으로 이제부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죄와 율법의 다스림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죄나 율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율법과의 씨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직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씨름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씨름과 갈등은요, 언젠간 끝나게 될 거예요. 언제 끝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날, 이 씨름과 갈등이 끝나겠지만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죄와 율법과 씨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나 혼자 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그 씨름을 행할 때 우리는 날마다 이기며 풍성한 열매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